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신 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지금도 지진으로 고통 중인 이들과 전쟁으로 신음 중인 이들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좌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7장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찬양의 어떤 주제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바로 그 에벤에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이지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보통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지명이 아닙니다. 이 지명은 사무엘상 4장에 이미 먼저 한번 등장했던 그런 지명입니다. 바로 언약궤를 빼앗긴 그 전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이죠. 그다음 똑같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에벤에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 번의 전쟁은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또 다른 한 번의 전쟁은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개입만 해 주신다면 그 어떤 전쟁에도 결코 패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4장과 달리 오늘 본문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에 개입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과연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과 7장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특별히 이 7장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믿었다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지는 분명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4장은 어떻습니까? 4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이 지금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히려 어떤 이 7장 백성들은 그런 기대가 없어서 지금 이 블레셋의 침공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 어떤 임재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이 4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 있지만 이 7장에서는 그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개입을 기대하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오늘 전쟁의 결과가 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이 똑같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하나님 에벤에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4장과 7장의 다른 결과는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은 회의는 했을지 몰라도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우리가 왜 졌을까를 궁리하고 고민하고 그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긴 했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하나님께 나가 묻고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들 스스로 어떤 행동을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이 언약궤 역시도 그저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그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장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한번 그 하나님이 곁에 없을 때, 그 말씀이 곁에 없을 때 어떤 일을 체험하게 되는지를 그들은 깊이 경험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분명히 7장 2절은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장의 에벤에셀과 7장의 에벤에셀은 그 이름의 어떤 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기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지라고 결심합니다. 또 누군가 부탁을 하면 기도할게요 라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머를 보면 교회 안에 빈번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웃지 못할 그런 유머가 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태도를 분명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정말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데, 만약 이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다라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기도는 그래서 불붙은 폭탄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 4장과 7장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또한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분의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었는데 라고 그저 과거를 돌이키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떤 반성하는 것, 이것이 결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그 사무엘의 말을 참고해 본다면 회개는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시금 다짐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그 히브리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온 마음으로라는 뜻인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우리 지성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마음으로 주께 돌이킨다는 것은 내 감정을 돌이키는 것, 어떤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지성적으로도 여호와께 돌아가야지라는 걸 깨닫는 것, 거기에 더하여 실제 삶의 행동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액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겠다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한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과연 안 짓는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게 짓는 죄는 좀 잘 피해갈 수 있다 해도 우리가 모르게 짓는 어떤 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주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이 본문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그 도우심의 손길들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분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그 패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를 하기보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기보다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비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략도, 그 어떤 비책도 죄악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 가장 첫 번째로 항상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들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을 수 있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민하고 궁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에서 진행 중인 기도학교와 기도 회복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고 깊이 체험하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 지진으로 고통 중인 튀르키예와 시리아,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히 그 땅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상 숭배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불의한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에베네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많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들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략을 세우고 내가 모략을 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였음에도 때로는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주의 능이 부족하여서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때로는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그 모든 잘못들을 아버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온전히 덧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제자다운 모습으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사오니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오롯한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위하여서 기도학교와 또 기도 회복 캠페인을 계속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불길들이 다시금 온전히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을 더욱더 순종하기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기도는 그 모든 자리자리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아버지 영적 체험들이 있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시고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또 불쌍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처와 곳곳에 아버지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재난과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주옵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아버지 온전히 세상 가운데 보증할 수 있는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우리 귀한 믿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어오니 특별히 아버지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특별히 화요일마다 아버지 모든 양육과 훈련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에 있을 그 모든